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재산 관리를,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있는데 형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이 동생을 안 줬나 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이 재산을 좀, 유산을 형님이 내게 나눠주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장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지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성도님, 왜 안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물질 관리인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물질 관리인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누구는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으뜸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여깁니다. 으뜸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돈과 재산과 물질이 으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형님이 그냥 유산에 욕심을 내가지고 나를 안 나눠주는데 예수님 와서 좀 그것 좀 나누어 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오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을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나는 그렇게 그냥 유산을 나누어주는, 재산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간에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걸 가지고 재판관에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양보하라. 양보하라. 그걸 가지고 막 재판관까지 가지 마라. 혹시 또 우리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재판관까지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그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간에 재판관에 가서 막 싸우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막 그것을 빼앗으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성도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형님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재산을 뺏으려 그러면 그냥 양보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작.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너가 많이 가져라, 내가 많이 가져라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무슨 욕심이에요? 돈 욕심. 돈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다. 그러나 너는 온갖 돈에 대한 욕심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럽니다. 조심.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이 아무리 많고 넉넉해도 그것이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막 돈이 많아야
200살까지 살지요. 선거님, 돈이 많으면 200살까지 살까요? 대답 좀 해봐요, 대답.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이 100살까지 살지.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잘 먹고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오래 살까요? 빨리 갈까요? 집사님 오래 살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아요? 대답 좀 해. 오늘 다 꿀만한 벙어리네.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남산만 하면은 오래 살까요? 빨리 갈까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막 너무 부자들은 너무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고 그 수명이 생명의 수명이 이제 단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재산이 넉넉한 것이 생명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돈에 대한 욕심을 어찌라고요?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뭐예요? 일용한 양식에 감사.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 한 거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백장이처럼 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좀 피곤하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될까요? 안 자야 될까요? 안 자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들어봤어요? 건강이 나쁩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다시 또 피곤하다고 자면요 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간이 나쁠까? 그러고 보니까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피곤한다고 잠을 또 다시 잔 사람들이 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절대로 잠자지 마세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해, 일을. 손을 움직이고 부지런히 하면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볼펜으로 노트에다 좀 써보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한 농부가 그냥 농사를 많이 부자가 곡식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8절 시작.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고 큰 곡간을 막 다시 지어가지고 막 부자가 그 농사진 걸 전부 곡간에 있다가 가득 채웠다네. 가득 채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여있다.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나 혼자서 우리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 형이 유산을 전부 가로채가지고 부자로 혼자 먹고 욕심을 부리는 그 형님 같은 사람이에요. 동생을 좀 나눠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부모 유산이니까 적당하니. 형님이면 그러면 일을 가졌으면 동생은 일이라도 줘야 될 텐데 전부 다 가로채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부자가 그 형님 같은 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편히 쉬고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곡간을 크게 지고
많이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냥 그 생명을 불러버리면 그 많은 곳간에 쌓여진 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남의 것. 성도님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성도님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어? 몰라요? 다른 사람 것이 되지 다른 사람 것이 되지. 쓰고 그냥 고생해가지고 힘들게 농사 지나는데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이 그날 딱 불러보면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돈을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청지기 사명.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물리가냐? 내 수중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요? 헌금부터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되게 드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조금씩 또 쓰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딸이 이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걸 좀 사다 줘야겠다고 또 사다 주고 또 우리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물질관이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욕심 부린 자에게 내 생을 돌면 그것이 다 남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관을 재산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재산을 많이 쌓았고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확 불러오면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는 막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드리지도 않고 또 그것을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선물이. 그러면 우리도 먹지만 또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그것을 같이 또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가지는 걸 하나님 좋아한다는 것이죠. 서로 돕고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누굴까요? 사람이요. 아이고 공부를 잘하네. 성도님 누굴까요? 몰라요? 아니 사람이잖아 사람. 강아지가 아이고 오늘 뭘 먹을까 그런 거 봤어요? 구경해봤어요 성도님? 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대답 좀 해봐요. 코끼리가 아이고 오늘 뭘 먹고 어디다가 쌓아놨다가 내일 먹을까 그렇게 걱정한 거 봤어요? 어? 안 봤죠 안 봐요.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아무도 그냥 짐승들도 배가 고프면 가서 그냥 딱 먹고 놉니다 놀아.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배가 고프면 또 조금 먹고 놀아요. 집에서 기른 닭이 먹을 것을 그냥 여기다 탁 모아놓고 저 땅에다가 조금 더 묻어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런 거 구경해봤어요? 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만 구하고 사는 우리 사람들만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 지나친 욕심을 부려.
지나친 욕심만 내려놔도 마음이 이 땅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지나친 욕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뭘 먹을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보다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한데 음식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단축된다. 하나님 그러시는데 옷을 무엇을 입을까? 좋은 옷을 무엇을 입을까? 비싼 옷을 무엇을 입을까? 요즘은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또 그런다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어디 단체에 가면은 메이커 옷을 입는 사람은 막 그냥 어깨에다 힘을 주고 메이커가 없는 옷을 입는 애들은 기가 죽고 그날 초등학생도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우리 아들은 메이커 옷을 입혀야 된다고 그런다잖아요. 옷도 막 그냥 그리그리 막 잘 사줍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세상에서 입고 싶은 옷은 다 입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참 아프리카나 아주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요 너무 가난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목사님 엊그저께 방송에서 한번 봤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애기들이 하루에요 수없이 죽어간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죽어간 게 아니라 옷은 그냥 저기 조금 부자 나라에서 헌옷 하나 오면 그러면 하나 갖고 1년을 입어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단기 선교. 또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인도 옆에 어떤 나라? 생각이 안 나. 에? 파키스탄 맞아요. 파키스탄이 정확히 모르겠네. 하여튼 인도 옆에가 딱 붙었더라고요. 그 나라로 10일 동안 선교를 간대.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막 연약한 집들이 다 무너지고 먹을 것도 없고 병이 들고 약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런 곳으로 의사 선생님들과 젊은이들이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거기를 동참하기로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다가 우리도 그것에 동참하자 하면서 또 기도 중에 감동이 와서 선교비를 또 애들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려면요 우리가 조금 전략을 해야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들어온 것은 한정돼 있고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많이 전략을 해야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사는 게 좋아요. 검소하게. 우리 목사님 옷을 별로 시집와서 안 사줬는데 누가 지금 이걸 몇 번 입었는데 옷이 작아서 새 옷 같은데 못 입어요. 그러면 저는요 드릴까요? 뭐 주라 그러거든요. 목사님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누가 준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새 옷같이.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씩 내가 옷 사입을 것을 조금 전략하면 우리보다 진짜 어려운 데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관이 우리가 수입이 작더라도 그것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곳간에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돈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래요. 까마귀. 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돈을 많은 직장을 간다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작은데도 내 수준에 맞게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면
밤샘을 해야 되는데 돈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냥 낮에만 일할 수 있으니까 좀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죠? 돈을 그냥 500을 벌려면 밤낮으로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낮에만 일한다 그러면 그냥 한 250만 벌어도 그렇게 작게 벌고 또 지혜롭게 작게 쓰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좀 편안히 살고 그게 좋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그냥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건강이 무너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그냥 나쁜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막 갑자기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요. 이제 돈을 이제 메꿔야 되니까 그냥 낮에도 택시를 운전하고 밤에는 더 수입이 많다네요. 조금 그 비싼가요? 밤에는? 어? 대리운전. 대리운전하고 막그 밤에는 수입이 더 많은가요? 그래가지고 막 철하러면서 막 몇 달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낮에는 또 하고 밤에도 막 하고 막 이랬더만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별 일 못 하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 살다가 내가 힘들어서 내려오면 또 내려가서 또 편안히 살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까마귀도 길러준 하나님 우리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십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키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치나 더 늘릴 수 있느냐. 뭘 먹을까 막 걱정을 한다고 키가 자란 게 아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만들어 봅시다. 27절입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의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뭘 많이 하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딩동댕동 정답이에요 정답. 기도를 많이 하면요 편안한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편안은 편안한데 평강은 뭐예요? 평화. 평강은요 편안하고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로 구하라 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필요한 걸 기도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그것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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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인이 없잖아요. 개척교회를 2000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개척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시작했으니까 기도로니까 하나님이 집을 팔아서 시작해라 감동을 줬잖아요. 집을 딱 팔아가지고 월세로 가고 52평 집을 팔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13평 아파트로 갔어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교인 없잖아. 근데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 다니니까요. 한 사람씩 하는 전도해주고 또 부자들이 다닌 교회보다 가난한 사람 교회를 오자고 또 목사님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가난한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노숙자도 모시고 뭐 그냥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서도 지금까지 밥 굶어본 적 있어요? 어? 목사님 밥 굶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없잖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까마까치를 통해서 그때그때 주신지 몰라요. 아픈 사람이 치료되면요 그분 너무 어려우니까요 헌금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 집에 많은 걸 가져와요. 자기 집에 많은 거. 자기 집에 고구마가 5개 있으면 2개 들고 와요. 기도받으라면서 고구마 2개 들고 와.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나눠 먹고. 이 치유센터를 해보니까 헌금을 가지고 온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 아니 또 그냥 오시기도 하고 몇 번 오시면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오셔야 집에 있는 걸. 배추가 3포기 있으면 1포기 들고 오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묵은 김치를 또 들고 왔더라고요. 예, 집에가 김치가 있으니까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묵은 김치가 아까우니까 반가워서 또 나눠 먹잖아요. 우리가. 김장 해보셨잖아요. 에? 김장 해보셨잖아요. 김장을 해보자고? 해보셨다고. 무슨 말이에요? 김장을 해본 적 있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했죠. 요즘 최근 들어서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노숙자들이랑 같이 살고 그럴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합니다. 28절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요 걱정하는 거 돈에 대한 걱정은요 믿음이 적어서 걱정. 하나님 매기식을 그거 길러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줄 텐데 믿음이 작아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살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부지런히 일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궁이 속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넉넉히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요. 걔들이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했거든요. 20년 동안 했는데 섬김교회를 20년 동안 했는데 진짜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집도 없는 분, 혼자 사신 분, 마흔이 넘어도 월세에 사신 분, 아주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집도 주시고 어느 정도 결혼도 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되니까 직장도 있는 분도 있고 병이 낫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이제 마음이 치료된 분들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다 열어주시더라고. 다 열어주시. 얼마나 감사한데요. 어느 날 그냥 어떤 청년이 하나가 그냥 새카만 얼굴로 새카만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좀 살게 해주시오.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한 2년을 살았나?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붕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은 사명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좀 이분을 길러주십시오. 막 그 목사님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신학교를 갔는데 그냥 그 교회에 큰 교회를 갔더니 그냥 부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때는 막 새카맣고 삐쩍 말랐는데 막 얼굴이 막 하얘니 막 살이 쪄가지고 몰라봤다잖아요. 막 너 혹시 여수서에서 온 누구냐 그랬는데요 몰라보겠더래요. 이름을 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조그마한데 그냥 손바닥만 한데 그런 그냥 대전에서 큰 교회 그냥 부목사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자기 목사님한테 가고 옛날에 그냥 내가 크게 은혜 입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막 사기를 당해갖고 망해갖고 들어왔거든요. 빈털터리가 돼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천국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천국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건 자동적으로 덤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형통함이 열린다는 것, 영육간의 강건함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2절.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도 그냥 28에 그냥 다쳐가지고 식물이가 안 되는데 그날부터 새벽기도 갔더니 하나님이 지금 깨끗이 나서가지고 70이 넘도록 아직까지 건강히 사시잖아요. 얼굴만 보면요 50이다 그래도 누가 50이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50이다 그래도 아이고 얼굴이 좋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떤 분이 오셔갖고 어떻게 그리 목사님은 피부가 좋냐고 가만히 세운 게 15번은 더 많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요. 하나님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다쳐갖고 완전 벙어리가 돼갖고 에베베베 했는데 지금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목회를 했죠. 그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너희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그게 새롭게 하셔서죠. 목사님 맞나요? 새롭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월드비전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김혜자 권사님이 간증이 나오는데 그 월드비전이란 그것이 우리나라 6.25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냥 이 참 가난한 나라구나 그러고 갔는데 얼마 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송에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났던 게 그분이 또 들어왔다 이 한국을. 그래가지고 자기 거기에 가서 많은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모금을 해 갖고 와서요 한국의 고아들을 도왔다네요. 그게 월드비전이다네. 맞나요? 저는 월드비전을 들어봤는데 월드비전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한국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한 게 월드비전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김혜자 권사님이 전원일기가 끝나고 이제 방송을 쉬고 있을 때 월드비전에서 왔대요. 권사님,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원조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좀 돕자고 그래서 월드비전 하러 아프리카를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대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그 얘기들을 보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 갔다 와서는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이 어린이들이 불쌍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막 모금이 부어지면서 막 또 가고 해서 여러 나라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요 다시 원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그 말이 맞는가요? 월드밴이 그래요. 지금은 막 예전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 산 나라들이 많다네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또 선교비를 많이 모금을 해서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뭐 어떤 애들은 막 마약 근데 막 팔려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10살 12살 막 그런 애들. 그러면 그런 애들을 가서 그냥 얼마를 주면 그 애들을 거기서 빼낼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빚이 지면 빚을 못 갚아주니까 막 10살 12살 먹은 애기들을 그 잡아가는 거예요. 빚 대신에 가져가는 거예요. 인질이요? 애기들을 그냥 빚 대신에 애기들을 판다는 거예요. 팔아. 돈을 못 갚으니까 애기들이라도 우리가 데리고 앉아 팔려가면 그 애기들이 그곳에 가서 마약을 하고 또 그들이 악한 일 시킨 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불쌍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면요 2만 원만 주면 막 그 애들을 빼낸대요. 얼마를 주면 빼낸대요. 2만 원은 모르겠는데 얼마를 주면 그 애들을 빼낸대요. 빚을 갚아주면 빼낸다 그 말이에요. 빼갖고 한 달에 2만 원씩만 주면 뭐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막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월드 비전도 좀 우리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김혜자 권사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런 제목이 맞아요. 저 그 책 제목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김혜자 권사님 쓴 거는 몰랐어요. 예전에 누가 그 책이 참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곳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지금 한 20년 됐나요? 그 정도 가서 그 어린이들 보면 방송에는 잠깐 나온대요. 그냥 그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슬프고 마천에 가서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요 그들 때문에 많이 행복가 돼요. 걔네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웃고 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넉넉한 가운데도 웃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웃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책을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내일 모레 올 거예요. 제가 막 그 책이 막 감동이 되면 사람들에게 또 많이 보라고 권면할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많이 운다네요. 왜냐하면 너무 슬픔이 많이 담겨있대요.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처참함 환경을 눈으로 보고 기록해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봅시다 그 책을.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맞나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 권사님이요 옷을 하나 사입으려도 아이고 이 옷을 안 사입으면 걔네들을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많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네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막 천장에 그 애기들이 얼굴이 다 떠오른다네요. 우리도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애기 돌잔치 때 돌 반지 들어오잖아요. 금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다 모아서 그런 애들한테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조그만 전략하면 그런데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면 그 어린아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곳에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은 재물 어디에 쌓은 거다고요? 하늘에 쌓는 거. 하늘에. 천국에 구제하는 거 하늘에 쌓는 거. 하늘에 쌓아둬야만 장차 천국에 가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 하늘에.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때로는 그들이 힘들어서 못 받은 거 있어도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관들이 그냥
우리의 이 유산을 그냥 뺏어가서 억울히 하지 마세요. 내가 뺏지 않고 내가 그냥 그들이 뺏어갔지만 막 그것을 이를 갈고 원수를 갚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그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으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그냥 다 마음을 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그리로 흘러갔지만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그것을 그냥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냥 봐주고 바꾸면요. 그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먹지 않는 땅에 존먹지 않는 도둑이 들어와서 존먹지 않는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것은 도둑이 가까이 한 일도 없고 존먹는 일도 없다.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 사람 물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옷을 많이 사면 저 사람은 옷을 좋아하구나. 가난한 사람을 선교하면 저 사람은 선교하는 데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막 맛있는 것만 사물어 다니면 저 사람은 먹는 것을 내 마음이 있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조금 줄이고 전략하여서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